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의 교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부흥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제가 가지고 싶은 영광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포장하는 무지함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또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존중하는 믿음의 자세로 있는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계속 내려온 전통이 신약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유대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실 거주하는 장소, 그것이 포로기 때에는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부서지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유대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 되면 즉각적인 성공과 권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대가로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뭔가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약속 내지는 계약, 어떤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때도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것이 이사야 65장, 6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외형적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웅장한 건축물의 성격을 지닌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각자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셨던 그 계획,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들의 진영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성전, 그 성소가 언제나 그들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성전이 또 성소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중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성전이라는 의미가 빌딩으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앙 속에는 성전이 크면 신의 위엄도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수호하는 신의 신전에 신이 임하여
거주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신이 임하는 집, 신이 사는 집, 그게 성전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유대 백성들 속에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의 종교 행위들과 우상을 없애버리고 새 예루살렘을 통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 중에서 소수만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켰습니다. 대부분은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지 못한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 이행을 요구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제공하는 여러 재물을 통해서 그걸 받고 싶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 밑바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계시고, 애굽과 바벨론에서는 신전들이 신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 안에 신을 만들어 넣었죠. 음식과 음료수는 신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바쳐졌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거나 할 때 보면 신을 위로하죠. 왜요? 그들이 욕심이 있거나 그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위로하면서 달래면서 인간에게 복을 달라고 또는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방적 종교, 예배 의식 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높은 하늘과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셔요. 근데 어떻게 무슨 집을 짓겠냐 이거예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죠? 어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내가 창조했는데 너희들한테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할 이유가 있니? 그거죠.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들이 만들어졌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막 온몸이 떠는 사람, 경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케어하겠다, 내가 돌봐주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창조의 주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신 분이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후반부에서 예배의 올바른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창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 있는 성전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와 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꿈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합니다. 오늘날 이사야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은 어느 쪽의 영광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영광을 뒤섞어 놓습니다. 하지만 두 영광은 섞일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심판의 날 보여주게 되죠. 이사야 66장에 있는 선지자가 성전 재건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며 이에 대해서 신랄한 혹평을 하고 있는 저변에 숨겨진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죽여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죽였다. 그건 살인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제물을 이방신에게 섬기기 위해서 한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의 의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2절에서 보이신 것처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연건평이 몇 평, 실내 인원 몇 명, 또 건축비 얼마, 이런 수치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산술적 규모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 예배 속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복을 주신 하나님, 또한 오늘 면접시험 가운데도 지키신 하나님, 병상에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보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치료의 광손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또한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온전한 성전, 진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또 응답의 소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유대동 권사님, 최원희 장로님, 서간홍 장로님, 전혜국 집사님, 이명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귀한 은혜로 강건케 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만성질환, 암, 안질환, 면역력, 고관절 디스크 협착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군무원 면접시험을 잘 치르고 온 우리 수진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발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좋은 사무실, 좋은 직장이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최종 면접 합격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업장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보, 공영, 헤어플래너, 송파, 비오 부동산, 마사이워킹, 이수점 하나님께서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사 형통의 형통으로 역사하는 증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성장합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